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7쪽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어떤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드라마 보시죠? 요즘 한국 드라마들 워낙 잘 만들어져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K-드라마라고 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눈물의 여왕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이셔서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도 그 세상적으로 유명한 드라마들을 이렇게 짤이라고 하거든요. 잠깐씩 이렇게 보는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또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03편을 쓴 저자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는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형제 중에 막내였고요. 또 2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 막내로,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죠.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치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막둥이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밥을 한 끼 먹어도 또 옷을 입어도 학교를 다녀도 그 막내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살아오셨던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볼 때 아마 물론 귀여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도 있었겠지만 막내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막내들은 아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 다윗은요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군인이기도 했고요. 또 위엄이 있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참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을 다 제가 여기서 소개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이 두터워지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도피 생활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만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부터 이 다윗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는요,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틀을 다져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다윗이 잘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또 짓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죄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그리고 그 왕위를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어떤 그 왕권 다툼,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40년의 통치를 끝내고 7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다윗은요,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또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적 감각과 음악성이 뛰어났습니다. 특별히 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시편의 많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를 지었을 정도로 감수성과 예술성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살수록 할 이야기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구역 신방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고생을 안 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또 인생의 고비를 안 겪어본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런 고단한 이민자로서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런 고생스러웠던 추억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시편 103편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고단한 삶을 추억하는 이유가 있고 고난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려진 형벌, 즉 죄로 인한 저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망은 죄의 결과고요. 가장 먼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원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죄 아래에 놓이게 되며 죄가 주는 비참함 속에서 한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죄 아래 놓인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당신들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래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대 고비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과 도피 속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어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온전한 인격, 전인격적인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뭘까요? 어려운 한자를 제가 쓰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죄악을 심으면 죄악이 나는 것이 정의예요. 거룩을 심으면 거기에 평화가 나고 불경건한 것을 심으면 추한 것이 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제가 단어만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같은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공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여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을 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함으로 다윗은 도피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돌아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선을 심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그의 대적 사울을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셨죠. 다윗이 악을 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우리의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왕위 계승에 둘러싼 왕자들의 분란으로 인해서 안팎으로 끊임없는 시련을 겪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죄악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반역과 동족 상잔의 비극과 이런 형제들의 다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압제자와 폭압자, 즉 독재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민중들과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력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유다 땅 압둘람 동굴로 피신했을 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피신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정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사울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여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난 후에는 마치 열방의 왕들처럼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높당 제사장들을 사륙하게 되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다윗에게 도망을 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고 파시를 심으면 파시 나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악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인생에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징계의 책짓질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는 이 징계의 책짓질은, 심판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는 몽둥이는 맞아서 죽으라고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고요. 정신을 번쩍 차려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틀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때리시는 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해질녘에 언제쯤이나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받아 챙겨서 멀리 떠나버린 이 둘째 아들, 철없는 이 둘째 아들이 어깨춤을 추면서 그 넘어갔을 고갯마루를 끝까지 쳐다보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오려나? 오늘 또 움턱에 나가서 그 해질녘 고개 넘어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며 긍휼이 크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와 볼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두 팔을 활짝 열어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내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실수하고 때론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 기다려 주셔요. 일어날 때까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놓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치유의 경험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송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인격을 들여서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되심을, 그 공의로운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자를 벌하시고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을 콧노래로 부르시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